한 시간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고 정말 일생에 있어서 변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그런 말이죠.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오늘은 41번째 시간인데 복음을 위한 동행입니다. 복음,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동행.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성령님과 동행, 복음과 동행, 복음 즉 여기서 복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복음이죠. 말씀과 함께 동행, 그리고 협력자와 함께 동행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사업장이 있든 내가 친구를 만나든 무엇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위한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항상 삶을 사는데 거기에 반드시 세 가지가 동행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동행자들.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여기서 협력자는 물론 사람이지만 때로는 물질도 그리고 좋은 환경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협력자로 붙여주십니다. 동행할 자. 여기 동행, 협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행자로 붙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다 지금 똑같은데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수백 가지의 율법이 다 무엇으로 귀축이 되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좌우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1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동행인데 역시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통과 동행의 이 전도라는 것은 소통과 동행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이 되고 동행이 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막혀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막을 수도 있고 저 상대편에서 나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뚜렷게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뒤에 보면은 말씀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저절로 전도가 될 수 있게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위로 하나님,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것이 더 먼저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즉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옆에 사람 약한 자들에게 능력 바람을 이렇게 발설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먼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 열쇠 번호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지.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데 알겠네.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별을 안 눌렀나? 보니까 십자가 1, 2, 3, 4, 5, 6 이렇게 7, 8, 9 있잖아요. 그래서 4, 5, 6 누르고 그 다음에 2, 5, 8 이렇게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2, 5, 8, 0 이렇게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지. 그래서 2, 5, 8, 0을 먼저 하고 4, 5, 6을 해야 되는데 4, 5, 6을 먼저 하고 2, 5, 8, 0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위에서부터 아래가 먼저지. 어떻게 이게 좌우가 먼저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동행이 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좌우의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막히면은 옆에 사람도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게 전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은 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나 교회 갈게 그러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배고프면 밥 먹지. 아니 밥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 추우면 옷 입어. 보일러 좀 틀지 그래. 아니 돈이 있어야 보일러를 틀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면서 직접 옷을 주면서 자기가 기름을 넣어주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갑시다. 우리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읍시다. 아니면 라면이라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지. 배고프면 밥 먹지 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답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자꾸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 복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모든 것들 즉 전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옆에 주위 사람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막힌 것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옵시고 내가 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복음에 저절로 전도가 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3요소 복음을 위한 동행인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동행 즉 우리가 여기 보면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고 복음 말씀과 동행하고 협력자와 동행하는데 이건 큰 틀 안에서 결국 복음을 위한 동행이란 말이죠. 전도를 위한 생명을 위한 동행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헛방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월하고 거기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틀어버립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촉이 있어야, 감각이 있어야 이 사인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디면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러나 예민하다는 것은 제가 요즘 들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민하다는 건 뭐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밤이 되면 시계 소리가 들리듯이 자동차 소리, 또 내가 하는 말, 옆에 TV 소리, 또 그리고 전화, 또 여러 가지 모든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지면 시계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 보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누구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 은혜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듣고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얘기하고 있어. 너만 답답한 게 아니야. 나도 답답해. 나 지금 그 장로 권사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야 듣지를 않는다. 기도를 해야 듣지. 기도를 해야. 기도를 안 하니까 듣지. 그러니까 나도 답답해. 너만 속상한 거 아니야. 고목사야 너만 속상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같이 듣죠. 아멘. 같이 말씀 봐야 그 말씀을 똑같이 깨달아 듣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같이 힘쓰고 같이, 그리고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복음을 열심히 아주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 그 바르게 전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그게 교회가 부흥되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은 말씀이라는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해야 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내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주의 종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 가지 모든 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분명히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도 보지만, 왜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자꾸 그 아침에 월요일날 그 힘든 데 가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세미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제가 월요일날 가냐, 하필 거기를 가느냐. 거기 가서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교회를 세워가는데, 좀 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월요일날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시대가 어떤지,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지금 성령님께서 어떤 설교를 의도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거는 알아야만.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성경 보면은 창세기로 갔다, 요한계시로 갔다, 욥기로 갔다, 뭐 사복음서로 갔다 막 난리가 펴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줄기가 이어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줄기가 이어져서, 그래서 성도들이 한 3년이고 2년이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3년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어떨 때는 불 받으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 한 절 가지고도 묵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떤 그 하나의 중심 축이 없이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도 남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묵상하라면 그 주간은 계속 묵상했다가 또 많이 읽으라면 또 많이 잘 읽었다가 막 이렇게 변화 묵상하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설교 내용이 틀어지는 거예요.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손을 내면서 불 받아라 이러는가 이러질 않는가. 그러면 또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그런 교회가 실질이 있어서 우리 여기 재단이 이 강단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강단을 좀 이거 잘라가지고 뭐 더 이쪽을 높이고 이 옆에를 뭘 해가지고 악기를 그냥 갖다 놓고 한번 해가지고 교인들이 술렁해가지고 다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한 1,000,000원치 나왔어. 악기를 한 1,000,000원치 나와가지고 그냥 너는 뭐 해라 막 3개월씩 배우라 해가지고 여기 찬양단을 쭉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교회가 어려워진 그런 교회도 실제로 저는 봤어요. 세미나만 갔다 온 목사님이 달라지. 교재도 이상한 거 나눠졌다가 또 오늘은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피켓 들고 나갑시다. 막 이러니까 혼란이 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특성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쳐요. 주의 종을 치고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형교회로 나가기를 원해요. 교회가 변질되기를 원하고 사람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자꾸 마귀는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강단이 아니고 그냥 무대가 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다가 그냥 술집같이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지만 본질에서 잘못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에 집중되지 않고 그 주위에 어떤 것으로 집중이 된다면 그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저는 찬양을 뜨겁게 하든지 묵상으로 하든지 말씀에 대하여서 이 시대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맞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맞춰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면서 설교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여러분에게 거치는 말이 되고 여러분이 들을 때 거북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해야 되면 그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 그 의도적이라는 것은 매 시간의 말씀도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 2024년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로잔대회라는 것은 세계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의 그 집약체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같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와요. 로잔대회. 그래서 그 로잔대회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예요. 올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사도행전 교회를 하고 있죠. 그분들이 이제 예비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올해는 주제를 무엇으로 삼을까 하면서 모여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사도행전 교회로 합시다. 그게 주제가 된 거예요. 그게 주제가 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이미 지금 사도행전을 해나가고 있죠. 그게 이미 벌써 2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했고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해나가면서 사도행전이 언제든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교회를 하되 사도행전 중에서도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원형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한 20년 전부터 미국에서 슬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그게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다른 그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 때 많이 잠식이 되는데 사도행전 그 교회 원형교회 초대교회를 한 교회들은 다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100몇십국에 그 교회들이 다 선교사를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성전, 거룩한 교회를 보존시키라는 것이구나. 원정의 교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인이구나. 이거를 벌써 이 영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미 다 벌써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가서 배우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아마 대한민국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 그 설교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 로잔 대회를 이제 몇 월 달인가 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앞서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비록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이것도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작든지 크든지 작은 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이 조금해도요. 저 사우디가 크지만 같이 대통령 맞짱 뜨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저 김정은이 같은 그 꼬맹이도 그 푸틴하고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더만. 그것도 나라라고. 어쨌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라라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하에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혜택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죠. 자, 복음과 동행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변질된 복음,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그런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됩니다.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기성교회라 할지라도 자의대로 이렇게 함부로 그냥 막 해석을 하는, 이것이 원어가 옳다, 어쩌고 해가면서 자의로 해석하는 은근히 그런 목사님들도 왕왕 더러더러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를 하죠. 어쨌거나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보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을 전할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100%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증거될 때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섞인 것이 들어갔는데 역사한다. 그건 마귀 역사죠. 그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초소 그런 예수 중심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저기죠.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단. 자,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전부터 예언하셨던 것들이 지금 역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인 예수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제대로 좀 똑바로 바로 알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직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트입니다. 예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복음이 완성이 되고 복음은 예수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땐
핍박이 있으나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역사합니다. 아멘.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 선생, 선견자, 선지자로 소개할 때는 친화력을 갖다가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 적대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생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인,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해도 그래요. 예수 이야기할 때 친구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그래요. 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그 성경 보니까 야 좋은 글도 많이 있더라. 근데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같이 그냥 하나의 소크라테스와 같이 그냥 그런 선생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 야 거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세상이 우리를 이야기 잘합니다. 내가 너도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그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말자.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그런 부분 하면 내가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이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이걸 잘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성경을 우리 한 번만 좀 펴볼까요? 여러분 앞에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봤는데 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한번 봅시다. 반까지 어떻게 끝내야 될 텐데. 사도행전 4장 2절. 자, 찾으신 분 몇 표지죠? 101페이지. 사도행전 4장 2절? 2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자, 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그리고 이제 3절 보게 되면 갔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전해. 예수를 전해라 이거야. 예수를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이걸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했다고 해서 옥에다 가지고 매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해. 예수 전에 그 사람이 해서 저기 많은 사람들을 산상수훈에 사복음서에 있는 대로 가르친 거, 그거 참 좋은 얘기야, 가르쳐.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다시 오실 분이라는 둥, 우리의 뭐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교회 가. 근데 뭘 저녁 예배까지 가냐? 성경 읽어. 야, 한 장만 보고 봐라. 뭘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냐? 기도해. 야,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단수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자와의 동행인데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협력자들을 붙여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을 일단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래놓고 그 무대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바나바를 붙여주고 디도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40절 시작. 바울과 신라를 택한 후에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를 동역자로 붙여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하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쉴 장소까지 마련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숙식 제공을 다 해주게 되죠.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을 당당하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이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도 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같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붙여주셨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집사님도 부르고 권사님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부르고 루디아도 부르고 디모데도 다 부르는데 그 뜻은 뭐냐? 한 소망. 한 소망. 한 가지 소망 뭐냐? 구원. 한 가지 소망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한 가지 소망 뭐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한 소망을 위하여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한 성령에 그래서 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같습니다. 아멘. 저의 성령이나 여러분의 성령이나 같다 그 말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성령이나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나 다 같은 성령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다 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모두가 다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듭난 자로 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소망인 것이죠. 아멘. 자, 결론이죠. 오늘도 복음을 위한 동행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르심의 음성에 이끌려 주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행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으며, 세 번째,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광의 사역이요, 천사도 흠모하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입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자리에 끼고 싶어해요.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할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임을 기억해야 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우리의 수종자로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리는 자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질 때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가 옆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일하는 데 있어서 부림받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이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온전한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동역자들과 동행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눈물을 씻어줘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이거는
밑에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 그 문제 중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쓰시오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쓰시면서 이거는 쉬운 성경을 제가 해석해 놓은 것인데 그거는 같이 이렇게 본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줄친 것을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뒤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다른 해석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디에? 우리의 거룩한 일에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고 천사들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구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토를 다루는 것이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무엇 할 때? 여러분이 복음과 동행하고자 할 때 온전한 복음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동행합니다.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협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밤까지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사오니 이왕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나와 함께하며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될 터인데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경과 조건이 너무 나빠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대로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넘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고 복음과 동행하고 또 동역자들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믿으며 복음을 향하는 일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